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생각, 어려웠던 그리고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 정리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다 같이 앞에 많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함께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냥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꼭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다, 세상의 어떤 노와 또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목소리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대표기도 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에 안전히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종기 앉았네요. 우리 네. 어떤 친구들 여기 자리도 있으니까 그냥 앉을 거죠? 네. 역시 우리는 사이좋은 중고등부죠, 그죠? 자, 우리 인사를 어떻게 해볼까요, 부장님? 부장님 오늘은 인사 어떻게 해볼까요? 그래요. 네,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해봅시다. 네, 선생님한테도 만나서 반가워. 네. 네,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sim.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지루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행동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모든 물건 오메 자 모든 물건에도요 뭐가 있죠? 옆에가? 네, 물건에 뭐가 있죠? 이름 말고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쓰임이 있습니다. 자 또 쓰임새에 따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옆에가 쓰임새에 따라 뭐가 다르지? 네? 영다. 네, 예나는 통할 것 같아. 예나야 쓰임새에 따라 뭐가 다를까? 네. 뭐 사느나 뭐가 다를까? 쓰임새에 따라 뭐가 다르죠? 네. 뭐라고 했어요? 예원아 뭐가 다를까? 쓰임새에 따라 모습도 각기 다르죠, 그죠? 네. 뭐 모나미 펜도 뭐 색깔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각자 쓰임새에 맞는 각자 다 다른 모양새가 있는 것처럼 사명을 다 우리 친구들에게 찬은이나 여백이나 예원이나 뭐 지금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운이에게 다 사명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전도사님이나 저 뒤에 계시는 부장님뿐만 아니라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성현생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친구들 뭐 다 전부 우리 뭐 예나나 채원이에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게 우리 다나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설교가 끝나요.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180도 다른 쓰임새를 갖게 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운동아 혹시 알겠니? 몰라요? 집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선생님이 말하면 그런 사람이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전과 후가요 이름도 달라졌을 뿐더러 모습도 달라졌을 뿐더러 그가 했던 행동까지 다 달라졌어요. 전부 정말 그 사람 맞아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이름도 바뀌게 된 사람이에요. 그가 전에는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우리 뭐 강원도 본토 발음이라면 뭐 그렇게 있겠죠. 다르게 말하잖아요. 제주도로 감자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채워나? 몰라요? 지슬이라고 합니다. 맞죠? 왜 나한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맞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사울이라는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다음에 그는요 헬라식 그러니까 로마나 그런 지중해에 있는 이름으로 바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면 우리 알뜰 신자처럼 중요한 기독교 지식이 돼요. 이름이 아예 바뀐 게 아니라 불리는 명칭이 히브리식에서 헬라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면 막 예를 들어서 강다니엘 뭐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도 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 부를 때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 다나야 영어 이름 혹시 있어요? 영어 학원 다닐 때 뭐 데이비드 뭐 에? 다나? 그래요. 혹시 영어 있는 이름 있어요? 유민아 혹시 영어 이름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 그래. 영어 학원 다니는 친구 혹시 있는 사람? 타나님 혹시 있어요? 영어 이름? 네, 알겠습니다. 자, 영어 이름이 뭐 다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히브리식으로 불렸던 사울일 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유대교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채원아. 네. 유대교에 정말 심취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정말 인정받고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로 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자, 또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오직 그들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오직 이방인들 뭐 그런 사람들 전혀 없이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것도 남성 중심으로 유대교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 사울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여기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여기서 나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가요 너무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가 유대 지방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까지 가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싹 다 잡아서 우리 유대교가 정말 옳은 거야라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쓰고자 하셨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 오늘 공과 여운이가 끄덕해져서 고마워요. 바로 그 순간이 여운이가 이해했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셨을까요? 본문 15절과 16절에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요 정말 놀라요. 그가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시리라 하시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외국에까지 나가서 다른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사형에 처하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자 다른 사람을 통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순간이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쓰임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 180도 다른 쓰임새, 쓰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180도 다른 쓰임새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쓰임 받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고백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진 선생님도 공과할 때 보면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선생님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나누고 싶어요. 3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네, 3절 시작. 먼저 사울은요 당시 로마, 여러분 로마 알죠? 예빈씨 혹시 로마 기억나는 영화 같은 거 있어요? 네, 로마에 대한 잘 기억 안 나요? 자, 로마 하면 뭐 검투사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그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원아? 뭘 가지고 있었을까? 대충 때려 맞춰도 알 것 같아. 그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인데도 그 막강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또 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이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고요. 또 당시에 그는요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집안이 정말 초엘리트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여기서 그는 그치지 않고요. 당시 유대교회에서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멘토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명생이면 멘토 있으세요? 아, 예, 그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멘토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그 정말 유명한 멘토. 네, 바울도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표현으로 바꿔 말해 볼게요. 바울은요 줄과 백과 또 뭐가 있을까요? 신분과 모든 것을 고루 갖췄어요. 부유한 명예와 다시 말할게요. 줄도 잘 썼어요. 그리고 백도 있습니다. 우리 세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선생님 밑에서 자신의 미래와 모든 것을 보장을 받았고요. 또 뭐가 있죠? 신분. 로마 시민권이라는 막대한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네, 시민권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당시 유대에서 출생을 하기 위해 여러 직업들도 있었지만 그는요 국회의원과 비교될 수 있을 만한 뭘까요? 당시에 존경받던 이 바리새인 국회의원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 이런 엘리트 과정을 밟고 있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더 쉽게 말하면요, 그야말로 그의 앞길이요 왕복 8차선처럼 이 경부고속도로 가본 친구 있나요? 네. 이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좌우로 길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것처럼 이 바울은 뻥뻥 뚫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요 정말 부족할 게 없는 금수저도 못해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삶이었죠. 자, 그런 그가요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그는요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죠? 아주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교회는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회당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에서 유대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것을 벗어나면요 다 사람들이 정죄하고 아니야라고 여기던 유대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대교는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운 종교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메시아를 믿는 예시아를 믿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은 어땠을까요? 네, 사울의 시선에서 유대교의 시선에서 어땠을까요? 당장 가서 죽여받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또 실제로 이는요, 사울은요,
스테반이라는 집사님이 잡혔을 때 그 돌로 치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옷까지 막 맡아주면서 그래 죽이세요라고 하는 증인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요 사울은요 가차없이 뭐라고 하면서 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어.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어라면서 이들은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들을 다 옹호했습니다. 돌을 치는 사람들을. 자, 이런 유대교의 열심을 다하던 사울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제대로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성훈이가 맞아요. 그래 끄덕끄덕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내 날 궁금하지? 네, 고마워. 자, 어떻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이 바뀌고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요 물불 안 가리는 청년도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 주시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이라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여태 뭐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따른 그 모든 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그를 길 위에서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여기가 좀 멋진 것 같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다 저마다 삶의 목적을 묻습니다. 삶의 목적을 갖고 있죠.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유민아,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우리 유민이에게 너 유민아 너 왜 사니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친구가 너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해서 유민아 너는 왜 사니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 그래? 여운이는 혹시 어떤 친구가 여운이에게 갑자기 너 왜 살아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못하죠. 생각해봐야죠. 자, 그처럼 그런데 저마다 각긴 다른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요. 나는 뭐 이런 꿈을 위해서, 나는 저런 것 때문에, 뭐 나는 부모님을 위해 이런 다 각기 삶의 목적을 고민하고 또 물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요,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 유민이랑 여운이가 대답하지 못했던 삶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런 거야라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뭘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을요 정말 제대로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영원한 삶의 목적을 유민이와 여운이가 제대로 알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울을 부르시고자 그것도 유대를 넘어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던 그를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로 부르셨을까요? 자,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뭐랄까요? 여러분들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공과를요 미안해요 오늘도 공과입니다. 재밌겠죠? 자, 오늘 공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나든 다나든 운홍이든 뭐 유민이든 뭐 소원이든 다 나는 바울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공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일, 쓰임 받는 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누구에게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채원이라 우리 예나든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요 요즘 교회를 위해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죠? 전도사니까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요 가장 기도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자, 그것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배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뭐 다른 말도 하지만 자, 내 생각과 계획으로 분명히 우리 여배기가 완벽하게 시험을 잘 봤겠지만 완벽하게 시험 공부를 100% 목적을 가지고 맞춰야겠다 해도 어떻게 되죠? 안 되죠. 그죠? 정말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준비했다고 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고 또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뭐 외모적인 콤플렉스, 또 뭘까요? 성격적인 콤플렉스,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전 삶을 계획하셨고 그에게 어려운 말 하나 나갑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외국에 사는 그 유대인을 전도하고자 그를요 외국인보다 더 외국인을 잘 아는 로마 시민권도 갖게 하셨고 누구보다 철학자들과 말싸움이 붙었을 때 성경에도 나와요 진짜로 철학자들과 말싸움을 붙었을 때 말싸움에 지지 않도록 지식과 유대의 학문과 모든 것을 또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을 준비해 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조금만 해 주실까요? 자, 사랑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모두를 준비해 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만 기억한다면요. 오늘 예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예나야 뭐라 했지? 하나님이 우리 예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자, 내가 학벌이 좋지 못해서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내가 이번 모의고사 맞아? 예원아 모의고사 맞아? 이번 시험 보기 중간고사였나? 기말이었죠? 네. 자, 중간고사를 막 못 봐서 내가 남들보다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아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전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를 당대의 탑클래스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환경 전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계획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토록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을 내어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다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 그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회심을 합니다. 자, 회심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고 사울에서 바울이 됐던 것처럼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회심은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금 이랬다면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아. 사람은 이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면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된다라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정리할 때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과도 너무 닮았던 이 길선주 목사님이 계세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치면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거장 목사님이 계셨구나라는 그런 목사님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한국 장로교회 초대 처음 목사님이셨어요. 자, 그 어려운 일제 시대에 한국을 대표했던 인물 바로
목사님 그 한 명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이 중국 도교 막 도사들을 섬기고 막 무술을 따르는 중국 도교예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정말 심취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요 오랜 수련을 거쳐 신비한 체험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고 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요. 뭐 자신을 도사, 사람들에게 도사다라고 뭐 말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또 도교가 되게 신령한 무술과 뭐 초월적인 힘을 이야기하듯이 그는요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웬만한 시냇물도 그냥 건너뛰었다고 해요. 그 전해전해 내려오는 이 길선주 목사님 이야기를 보면 웬만한 또 통나무도 한 손으로 격파를 해서 쪼개는 그런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 무렵 선교사님들이 이제 막 평양으로 또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동양 종교에 관심이 많았던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어땠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을 좋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외면하고 배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궁금증이 가시지 않은 그가요 자신의 제자, 이 제자라는 김종섭 선생님을 보내서 대체 선교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 대체 그렇게 질척대는지 또 가서 한번 알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자를 외국인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몇 달이 지나도요 제자가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를 보냈는데 소식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배웠다든지 소식이 없어요. 자, 그러나 이 몇 달 후에 김종섭이라는 선생 제자가요 그리스도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보냄받았던 제자가 스승이었던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 당시 교회의 신문이었던 기독교 신문과 천루역정, 여러분이 읽어봤던 그 천루역정 책을 전해주면서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 기독교를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막상 이 길선주 목사님은요 종교를 바꾸자니 어땠을까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뜨뜻미지근 뜸을 들이다 그가 정말 회심하기 앞서서 제자 김종섭,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에게 보냈던 이 김종섭 이 선생님의 생활 모습에서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뭘 느꼈을까요? 제자를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에도 아직 그는요 20년이 지나도록 도교를 정리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런 스승 밑에서 제자가요 김종섭 선생님은 이 스승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 믿는 신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요 자신이 신봉하던 도교의 신 신령신이라는 도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신에게 기도를 하자 한참이나 지나도 이렇게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후 제자 김종섭 선생님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신령님께 기도하더니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제 길선주 목사님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도리어 이 괴로운 생각만 더해질 뿐이고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에 김종섭 제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라고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스승인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는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라는 칭호를 빼고 그저 하나님만을 부르며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도교의 심령신공께 하던 기도를요 하나님으로 바꾸어 기도하던 사흘째 되던 날 기도하던 그의 방 안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이 소리와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 방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길선주 목사님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길선주야 불렸다고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어서요.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적인 인물, 초대교회 기독교 한국의 정말 유명한 인물 길선주 목사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룩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 알다시피 그는요 일제 치하에서 회심 후에 믿음과 본을 보냈던 바울처럼 방방곡곡 대한민국 여러 곳에 하나님을 전하는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날 때 뭐가 변할까요? 내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매주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지켜주시네. 찬양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정말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빛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기도 제목은요. 전도사님이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막 몇십 분 동안 이야기했잖아요. 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라도 돼요. 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저도 바울의 삶처럼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속으로라도 정말 여러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막 전도사님만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짧은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바꾸시고 정말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소망과 나의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며 우리 친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삶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만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울이었던 그 정말 그 사람도 바뀌시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마음으로 찾을 때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서 바꾸어 가실 것을, 내 삶을 계획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만져주시고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불러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시간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기 전에 회장님이 나오시기 전 스포를 하나 할게요. 뭘까요? 부장님이 눈치 주시는데, 자, 스포를 하겠습니다. 기대되죠? 우리 공과만 했잖아요, 그죠? 그죠? 자, 마지막 주에, 마지막 주가 아니라 다음 주죠, 부장님.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먹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간식들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공과가 아니라 재밌는 시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예안이나 우리 기붕이가 2주째 빠지고 있어요, 그죠? 네, 오빠랑 좀 사이좋게 지내면서 나오라고 말 좀 해줘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도 공과하겠지가 아니라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함께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중고등부에서 할 겁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밖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십니다. 아멘. 자, 알아서도 우죠? 네. 박수 쳐주세요. 얼마나 크겠어요. 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뭐 매주 항상 있던 것들인데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꼭 카톡방에 1시까지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고민이나 기도가 필요한 친구는 언제나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올 때 단정한 옷차림으로 올 수 있도록 깨끗하고 단정하게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부 활동은 공과이고요. 11월에 하고 싶은 2부 활동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이거는 모집해서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 이른 양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10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2023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고3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